다니엘서를 통으로 한번 이 시대에 맞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친구들하고 잡혀가죠. 똑똑한 애들, 귀족층의 자녀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갔습니다. 그때가 BC 605년경이에요. 그때가 1차 포로기 때.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다니엘과 세 친구 할 때 이름을 어떻게 외우고 있죠? 벨드사살, 네. 그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렇게 잘 외우죠. 예.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졸업할 때 졸업고사 있어. 네. 성경고사. 성경을 많이 알아야 졸업합니다. 네. 성경 모르면 졸업 못해. 다시 시험 봐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남 문제가 그중 하나가 그 벨드사살, 그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 원래 본명, 유대식 네. 본명이 뭐냐. 네. 여기 시험 문제. 이렇게 하면 잘 못 맞죠. 네. 맨날 다니엘 아는데 다니엘의 본명이 원래 유대식 이름이고. 네. 벨드사살은 그 바벨론식 이름이야. 그다음에 우리 보통 사드락, 메삭, 요건 잘 배우는데 네. 원래 본명은 읽긴 읽는데 잘 못 외우죠. 네. 원래 본명은 그게 아니에요. 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아사랴.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이름이 다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다 개명을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했네. 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창시 개명한 것처럼 네. 그 이름이 뜻이 안 좋아요. 네. 원래 본명은 다니엘은 그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게 동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역사에 주관하고 심판하시고. 다니엘 이름 좋잖아요, 그죠? 네. 엘은 하나님이고 뭐 앞에 대니가 붙은 뭐 심판에 대한 그런 뜻 같아. 하여튼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혹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이걸 갖다가 벨드사살로 바꿔버려. 네. 그 이게 뜻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은 신이겠죠, 이방의 신. 그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간 거야. 네. 벨드사살. 안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 바꿨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사드락이 원래 본명이 하나냐예요. 하나냐는 뜻이 좋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근데 사드락은 태양의 영광. 이 태양의 신이 나와. 태양을 높이죠. 안 좋죠. 그 다음에 미사엘의 본명인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최고죠. 그런데 이제 미사엘이 메삭으로 바뀌잖아요. 메삭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바꿔놨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그 얘기를 갖다 여기 아쿠신. 이것도 벨 말고 또 아쿠란 또 다른 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방 신들은 많잖아, 그죠?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탄이 이름을 바꿔. 바벨론식으로. 마지막 아사랴가 우리 본명이죠. 아벳느고. 네.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진정으로. 네. 근데 또 아벳느고는 아사랴가 아벳느고인데 너의 종이야. 종인데 너는 또 이방에 뭐 하여튼 뭐 신이 있든 뭐 그러겠죠. 네. 종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안 좋죠? 네. 아벤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삶 가운데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교회 건물 안에 갇힌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건 알겠는데 뭐 믿음의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바깥으로 드러나잖아. 맞아. 그것이 전도와 맞아. 선조로 맞아. 때로는 부재는 전도의 접촉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카프 히브리어 공부했던 것처럼 내 손을 펼치느라 네. 부재하면서 복음을 네. 또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까지 네. 나갔을 때 이것이 진정한 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향기가 돼서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전부 50% 네. 그냥 가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네. 죽은 것. 사실은 죽은 믿음이죠. 영적으로 네. 죽은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 바깥으로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네.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이렇게 네. 이렇게 개명하면 안 되죠. 원래 이름을 바꿔야 되죠.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믿음의 정체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꼭 이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계명
배명된 이름이 이제 벨드사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활동 기간은 이게 왕들이 바뀌어요. 네. 저 고레스 왕까지. 바사왕, 너부갓네살 때 포로를 갔는데, 그 다음에 벨사살, 나중에 교만하다가 죽죠.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고레스가 나타나죠. 다리오도 있고, 거의 한 왕이 계속 역사 가운데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시험을 네. 통과하는 게 높이시죠. 네. 거의 뭐 바벨론의 저희 거의 뭐 2인자 수준에 그렇게 높여잖아요, 왕들이. 심지어 고레스까지. 그 두 나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죠. 네. 이미 바벨론이 메데바스 연합국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멸망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고레스 사이프러스가 그 왕이 있죠. 키루스 왕, 그분이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 의로운 왕이죠. 그때까지 70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방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왕들을 뒤에서 카운셀링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 다니엘이고, 그렇죠? 참 대단. 그리고 마지막 때 특별히 예언, 그죠? 환상을 통해서 그걸 해석하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모든 이 예언을 남긴 참 위대한 인물이 다니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이기도 하고, 이런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나라가 멸망하고 왕들은 태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사명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이 사명 끝날 때까지 지켜주신다. 다니엘 세 친구들 불목불에 그날은 불목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해라. 나중에 다니엘 세 친구 그냥 그 하나님 시험을 통과했을 때 끝까지 이방 음식 거부하고 그러죠. 이방 신들이 제사했던 음식 거부하고 여전히 유대에서 먹던 그런 경건한 음식, 그죠? 채식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살이 포동포동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렇죠. 나중에 또 그 금신상에 절하지 말랬더니, 그죠? 그것도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풀문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날 그 불물을 7배로 뜨겁게 해도 오히려 멀쩡하게 머리털 하나 안 탔다. 천사가 딱 나타나고 불 속에서 딱 이렇게 지켜주니까. 근데 오히려 그 왕의 명예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때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군사들이 그 세 친구 붙드는 군사들이 그냥 불에 타지 못하잖아요. 그 군인들이 뭔 죄가 있어서 억울하게 그렇게 죽죠. 지킬 자는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끝까지 지켜주신다. 다니엘은 주로 이렇게 묵시예요, 묵시. 예언서죠, 주로 예언서.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실제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죠.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거 전부 역사를 예언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 그 신상, 또 마지막 때 또 그 짐승, 네 짐승이죠. 그것이 전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니엘서를 묵시, 곧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포칼립시스,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갖다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 그리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인 마지막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중에서 지금 69일에는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가 69일에까지가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고, 마지막 70번째 한일에는 7년인데 그것은 정지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대환란 기간 포함해서 마지막 7년,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 하시기 전 마지막 7년 또 때 이루어질 일이 마지막 다니엘 70일에 마지막 70번째 일인데, 거기까지 다 예언한 거예요, 내가 보고. 근데 다니엘은 그때 뭔지 몰라. 그래서 다니엘 너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봉하라고, 덮어놓으라고. 왜냐면 미래의 일이니까. 다니엘도 서로도 보긴 봤는데 뭐 다니엘 시대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니까 다니엘도 깎아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다니엘 다 알겠지. 전부 갔으니까. 그래서 그냥 봉해놓으라고, 덮어놓으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다니엘 예언이 다 지금 풀어지는 시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니까 다 풀어지는 때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이 성경이 다 풀어지는 시대니까. 그런 내용들이 주로 뭐 다니엘서 2장부터 7장, 9장 전부 이게 마지막 때 예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다니엘이 직접 받은 것들은 이제
다니엘서 7장 내짐승, 그 다음에 9장 70일 이런 건 다니엘이 직접 가벨의 그 천사를 직접 받은 겁니다. 앞부분은 전부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꿈이죠. 모든 그 바벨론 박사 술사는 전혀 못 풀어. 이렇게 다니엘 안 했으면 다 죽었어. 나는 그 죽을 게 없다고, 죽일 일 없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의 중요한 그런 어떤 사건들은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 우리 가르쳐 주시니까 때를 가르쳐 주시고 휴거는 거짓말이다. 절대로 7년 전 그런 휴거는 없다. 성령을 제대로 똑바로 연구해라. 마태복음 24장 그것만 제대로 해석해도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구서 그 보면 전부 다 환란 끝에 다 주님 그때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통을 안 보니까 자꾸 그 어떤 한 절에 매여가지고 그 잘못 이 눈이 감기니까 영적 눈이 감기니까 성경을 엄청 푸는 거야. 근데 그런 교회가 인기가 좋아. 그런 목사님들이 뭐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추종자들이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죠. 다 영적으로 성도를 교인이죠.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실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을 모르는 거야. 이사갈 지파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하는 목사님들 많이 없어. 일부 하는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다니엘 같은 다니엘서는 이런 것들 깨뜨리고 있어야 돼. 뭐 성경 없어도 다 그냥 깨뜨리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시대에 민감한 그런 이사갈 지파에 우리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설교들 많이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엉터리 설교를 그 성경을 푸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내용을 이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돼. 이 장로를 잘 정리한 거 요약한 거예요. 1장, 2장부터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들, 그 왕들이 꿈꾼 거. 7장부터 12장은 특별히 그 마지막 때, 다니엘이 직접 받은 거죠. 반사를 통해서. 이건 특별히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인데, 조금 중첩되고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니엘이 받은 것은 주로 마지막 때. 근데 왕이 꿈꾼 것도 사실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위에 뭐 헬라가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나고 마지막 진흙과 철은 섞이지 않은 그 열발을 가르치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적글서 나타날 때 그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본 거나 사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나 사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마지막 열발 가르치되 역사 가운데 로마도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철하고 그 진흙하고 섞이지 않는 거 요거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공중에서 뜨인 돌이 딱 내려오면서 그 열발가락을 많이 부서뜨리죠. 그게 뜨인 돌이 내려오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심판하고 악인들 심판하고 그로부터 이제 구원할 자 구원해갖고 구원하고 어디로 가죠? 이제 천년기로 하나님 나라로 주님 직접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그렇죠? 만하며 왕 만주의주로 이 땅에 진정 통치자로 오셔서 이제 천년기로 우리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이끌어 가시죠. 그때가 이제 휴거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딱 한 번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휴거 따로 재림 따로 아니고 재림과 동시에 그때 휴거가 발생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또 마지막 대환란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통과한다던 그때 공중에 오시는 그 재림 나팔 소리와 더불어 동시에 우리 몸이 글로리파이드 바이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휴가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슨 7년 전에 뭐 또 어떤 경우는 또 3년 만에 또 그때 또 재림입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두 번 막 재림을 나눠놓죠. 이거 전부 잘못된 해석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재림에 대비할 때다. 마지막 때 마지막. 그죠? 다니엘서 이제 유인물은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시대에 맞는 이 다니엘서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 시대에 맞춰서 절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본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본면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서 안 한다. 뭐 비록 바벨론 포로기가 쓸도록 저들이 뭐 바벨론 왕은
뭐 그들이 이름을 바꿀지 모르는 바꿔서 부르려 할지 모르는 그러나 이름이 바뀌어도 그들 속에는 정체성은 안 바뀌잖아. 끝까지 신상이 절하지 않았고 뭐 심지어 뭡니까 뭐 하여튼 불묵불에 들어갈지라도 끝까지 거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이 절하지 않겠다고 거짓 신을 경배하지 않겠다고 그런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다니엘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 세 친구들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올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상 역사는 다니엘서의 이런 예언서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마지막 70번째 일회 70일회 중에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곧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 껴 있어야 된다. 그날이 금방 내년이라도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짓 평화줘요. 그 다음에 제3성전 이제 건립 공사 시작한다고 거의 7년밖에 안 남았고요. 멀지 않았어요. 다 준비됐습니다. 붉은 그 송아지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지금 다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CBDC 그 현금 없어지고 전부 저기 칩 가지고 전자화폐 지금 그거 한다고 전 세계가 난리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거 입법 예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다 전자화폐로 바꾸겠대. 캐시가 없어지는 거, 크레딧 카드도 없어지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가 이게 전자인데 이걸 몸에 넣겠다는 칩으로 지금 이런 때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666 시대가 지금 코앞에 지금 유세 그런 사건들이 나온다니까 예고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세상이 성경대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빠르게. 그게 바로 2030 유엔 아젠다. 이런 것도 지금 설교하는 몰라. 유엔 아젠다, 이 아젠다 2030이 목표 연도요. 하나님께서 뭐 그들을 계획대로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몰라. 근데 두고 보자면 하나님 막으시면 또 조금 이제 연장될 것이고, 연장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계약한 목표 연도는 이 지구상을 짐승적으로 적그리스 통치 시스템, 뉴 월드 올드, 신세계 질서로 완성하는 목표 연도가 2030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7년도 안 남았다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고, 우리는 7년 전 추구가 없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델피아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환란의 때를 내가 통과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 환란을 대환란을 7년을 그런 말씀은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믿음을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믿음으로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데 곧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같은 그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뭐 그때 가서 무장하면 늦어. 지금 미리 좀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안 되고 썬데이 시작,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사람 절대로 무장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사도 인도에서 선다 셀바라지 그랬잖아요. 주님 직접 만나서 들은 말씀인데 위크데이 주중에 어떻게 저들이 살아내는가 말씀과 기도로 기도 모임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와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진짜 영성이라는 거, 진짜 교회라는 거. 그 말씀 하셨죠? 주님 직접 알려주셨다는 거. 근데 보통 대부분 주일날 한 번 예배도 물론 뭐 새벽 예배, 수요일 뭐 예배는 많지만 진짜 말씀과 기도로 시대를 알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이 시대 중보자들, 이 시대의 의인 10명 같은 그런 전도자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시키는 믿음의 준비, 그 다음 믿음의 무장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기도 왜 들어갔습니까? 기도했다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기도하지 말래. 어떤 것들도 기도하지 말랬잖아요. 그 바벨론 신의 교회는 다른 신에게 하나님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여전히 다니엘은 그 금능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 동쪽을 향한 그 열린 창틀 밑에서 하루 3번 여전히 기도했더라. 그때 그걸 누가 고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 때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지만 자기 낸 검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긴 했는데 그날 밤에 다리오가 밤새 잠을 안 자죠.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이런 새벽 같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밥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멀쩡하게 사자들이 먹고 싶은데 지금 배는 고파 굶었는데 그죠? 얼씬이 다니엘 주변만 또 맴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하였기 때문에. 맞죠? 네. 그 다리오 왕 때 맞죠? 네. 근데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이 열받아서 저 다니엘 고발해가지고 사자굴 집어넣는 놈들 나와. 신하들, 주동자들. 그래 다 집어 던졌더니 이놈들이 불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뛰어가지고 막 그냥 뼈째로 으스러뜨렸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근데 다니엘은 걱정 못해서 안 건드리잖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믿음은 오늘 다니엘이 모범이요. 다니엘스가 풀무불 속을 통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우리가 던져짐을 당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려다. 하나님을 구해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들이 뭐라고 했으니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니엘서 어디 마지막 한두 가지 다니엘서 12장이면 4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어떤 때나 지식과 정보가 빨라질 시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전 지구가 이를 생활하고 그렇잖아요. 동시로 우리가 중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런 때로 지금 현재가 그런 때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사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지식이 더해지고 빨리 왕래한 시대. 이제는 뭐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인터넷 아닙니까? 직접 안 가도 비행기도 안 가도 다 서로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때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사탄도 자기를 빠르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격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가하게 어디 한가하게 놀러 갈 시간이 없어. 한가하게 뭐 사람 만날 시간 없다니 친구 만나고 쓸데없는 그런 얘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오직 주와 복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듣고 가르치고 듣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 외에는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그 아다 주님 앞에 가는 거 그런 자들 갖다가 우리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 오직 영원 것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서 10장 3절 여기 결론이야.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원래 별이죠. 뒤에 나온다. 많은 사람을 다 같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자들에게 주신 상도 다니엘서 12장 3절 다시 한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오늘 누가 좋아 여러분이 하늘에 별과 같이 하루 이틀 아니고 영원토록 비추리라.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의 복이 전도자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도자들에게 중보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복을 날마다 현장에서 광야에서 전도하면서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오늘도 보여드리십시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오늘 우리 광야교회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